호아킴 데 포사다라는 분이 쓴 바보 픽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천재이면서도 전응아로 17년을 살아야만 했던 빅터 세르비아코프라는 분의 삶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는 학창 시절 73의 IQ를 가지고 있었던 전응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켜보고 있던 선생님조차도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해요. 내가 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하루빨리 공부를 그만두고 장사를 배우는 편이 낫겠어. 실제로 그는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서 단순한 노동일을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 입대를 앞둔 어느 날 우연찮게 IQ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의 IQ는 73이 아니라 173이었습니다. 한평생 전응아로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천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날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많은 책을 저술을 하게 되고 많은 특허를 냈고 또한 성공적인 사업가로 변신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의 상위 2%의 천재들만이 가입을 할 수가 있는 멘사 클럽의 회장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신이 전응아가 아닌 천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참 부정적인 의식을 보곤 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내재하고 있는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목사님, 제 인생은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어찌 보면 겸손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자아와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셔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기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년 그 시절 공과 공부를 하면서 아마 기도원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기도원이 이 300용사와 더불어서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그 믿음의 사람, 용사로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기도원은 결코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인물이에요. 사사 드보라 이후에 40년의 태평 세월을 보낸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토록 범죄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요,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셨어요. 이때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혔는데 그 방법이 조금은 특별합니다. 평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가 추수할 때만 되면 벌떼같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추수한 농작물을 노략질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하지 않았다면 속상하지 않았을 텐데 농사를 짓기만 하면 추수의 때만 되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기도원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 기도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밀은 사방이 트여서 이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야 바람이 불어서 껍질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이 밀을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냐면 포도나무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이렇게 틀이라고 하니까 상상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나무로 된 좀 큰 통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드럼통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 통이 크다 한들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이 소심한 마음으로 그 좁은 포도나무 톨등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밀을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보이지 않게 겁 많고 소심한 이 기도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원이 사사로 세움을 입기가 참으로 어려운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부르셨을 때 이 기도원이 어떻게 불평을 하느냐면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기도는요, 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의 그 위협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민족이 당면하고 있던 그 위험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지, 그 이스라엘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황을 이 기도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민족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런 모습, 그런 영적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또 다른 사실 한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을 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얼핏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기도원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변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오브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오브라는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소유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원에게는 사실 힘과 재력과 권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특별한 가문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 무엇 하나 민족을 이끌 만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사실 보이지를 않습니다. 겁 많고 소심하고 영성도 부족하고 심지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도원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기도원을 사용하셔서 이 미디안 군대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이끄는 사사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주인공은 사실 기드온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소심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던 그 첫 번째 장면을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원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성경 원어를 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깁보르 헤아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 완성이 된 단어예요. 힘센 사람, 강한 자, 그리고 용사를 의미를 하고 있는 깁보르라는 단어와 용기와 권력, 재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일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지게 되면서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용사 중에 용사, 장수 중에 장수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듯이 기도는 강한 용사가 아니에요. 장수 중에 장수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적군이 무서워서 그 포도나무 들통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밀을 까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어찌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한 용사의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까? 고난의 이유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에게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그런 용사의 모습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은 어떻게 불러주시냐면 큰 용사여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기도원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장수로 완성된 그 장수의 모습으로 이 기도원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소심합니다. 지금은 자아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참으로 믿음도 부족해요. 그러나 그가 변화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장차 이끌게 될 때 그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그 기도원의 모습 속에서 용사와 장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특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질 그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닌 거 아시죠? 네. 원래 이름은 사이먼, 시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시몬을 부르심과 동시에 훗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또 다른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반석이에요. 힘 있는 반석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몬을 처음 바라보실 때에 장차 그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게 될 그 반석의 모습으로서의 그 베드로를 미리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실수가 많고 부족함도 많고 그래서 사고도 많이 치고 있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금옥이 될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미리 내다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저만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저는 정말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밖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동네를 쉽게 나가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 불화가 참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동네 소문이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골목 밖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결손 가정이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동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소심함은 대학 시절까지 이어졌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 음악을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그 학교를 가는 것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강의실에 들어가게 될 때 반드시 그 현관을 지나가야 되게 되는데 그 현관 입구에는 항상 여학생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용했던 문이 어떤 문이었냐면 저 삥 돌아서 뒷문으로 항상 갔던 그런 소심함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제 안에는 참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내가 유학은 무슨 유학이야? 나는 결코 할 수가 없을 거야. 유학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나는 정말 어려울 거야. 그런 게 생각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은 제 안에는 나를 제한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토록 참 부정적이고 소심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저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속으로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나를 목사로 만드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백이 되어져요.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대표작 가운데 다비드상이라는 작품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작품이 완성되기까지는 좀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미켈란젤로가 피렌체 근교를 걷고 있던 가운데 큰 돌덩어리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 돌은 5.5m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볼품이 없는 돌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마추어 조각가가 구입을 했다가 가치가 없는 돌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소각장에 갖다 버린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요, 이 돌에 숨겨져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돌을 작업실로 가져와서 빗고 망치로 두드려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비드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의 오늘의 나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장차 하나님 나라의 용사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좌절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면서 때로는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보다 더 나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을 냈어요. 믿음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가능성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용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요,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12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정말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메뚜기 떼와 같은 그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그의 힘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던 리더십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쟁의 기술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민족의 지도자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척 두려웠어요. 모세와 더불어서 사역을 하던 가운데 참 위험천만한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그 성난 백성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운 데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세를 원망을 하고 지도자를 바꾸려고 하고 있던 그 분노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수시로 보았어요.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야만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명을 무사히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9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미성숙하고 참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이유,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855년 봄 18살의 소년이 이 보스턴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사를 오면서 이 보스턴 시내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데요.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던 그는 새로운 교회의 성경 공부반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던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공부반을 이수하지를 못해서 등록교인이 되지를 못했어요. 요즘은 등록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카드 하나 쓰고 교회가 제공하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 새가족반을 이수를 하면 등록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성경 공부반을 확실하게 이수해야만 등록교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은 그 등록 과정을 마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소년은 성경을 모를 뿐만 아니라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서 문법도 글씨도 무척 엉망이었습니다. 교회는 고민 끝에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그 열심을 감안해서 이 소년을 등록교인으로 받아주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미국의 영적인 부흥을 이끄는 침례교회 평신도 부흥사가 됩니다. 그가 누굴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D.L.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정말 연약하지만 부서를 이끌 수 있는 이유,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존재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목장을 이끌 수 있는 이유,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큰 나무가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 큰 나무 밑에 와서 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이유,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믿고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너무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올랜도 중앙침례 공동체 위에 풍성히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